사자성어 중에 자가당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가당착, 스스로 자자, 집 가자, 부딪힐 당자, 붙을 착자를 쓰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말에 부딪힌다는 뜻이고 스스로 모순돼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 논리적 오류를 가리켜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 가치만 쫓는 삶을 자가당착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 지혜 따르고 하나님 진리 쫓아 산다 하면서 세상적 가치를 우선하는 삶을 사는 신앙을 가리켜 자가당착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당착 상황에 있는 신자, 교회는 이 시대에도 있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유형의 교회였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지혜, 자기를 속인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에서 자기를 속이다라는 말은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서 웅변술, 논리, 학문, 지혜가 유행하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조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지혜를 쫓는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철학적으로 뛰어나냐, 누가 더 세련된 설교를 하는 사람이냐로 교회를 평가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미련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처구니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3편 11절 두 개 구약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니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자가당착이 되고 또 무가치한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겼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다 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스스로 나만 안다, 이건 나만 아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됐고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전쟁에는 졌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밭판갑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드리려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 생각한 거지만 베드로의 책망 한마디에 만천하의 죄가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차라리 그 미련한 자 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웅변가들이 철학자들이 스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 인플루언서나 정치 연설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복음보다 말의 기술에 감동했고 진리보다 잘생기고 말 잘하는 스타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은 신앙의 여왕이 아니라 신앙의 하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성이 주인이 되면 복음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그 능력을 점점 더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벌이 신앙을 대신하고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고 말 잘하는,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것이 믿음을 대신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식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지혜는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하게 보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청도 어느 지역이라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이름을 알 것 같아서 제가 밝히지 않지만 꽤나 규모 있는 교회에 인격적으로 아주 잘 구비하시고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잘 살펴서 성심을 다해 목양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읍단인데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 능력이 언어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목사님들 앞에 놓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갓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렇게 설교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 정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40대의 젊은 쌩쌩한 목사님을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미국 유학도 했고 학벌이나 또 큰 교회 목회 경험으로나 아주 짱짱한 실력을 가진 분이고 탁월하게 설교, 언변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엄청 그 교회가 좋아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목사님 큰 교회니까 읍단위 교회에서 2,000명씩 모이는 교회니까 오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에게 설교 부탁하고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정말 소문대로 짱짱하게 설교를 해서 감탄하면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대지를
순서지에 받아 적어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가게 되고 관계 형성이 깨지게 되고 덕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맞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언변도 안 되고 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언변에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눈이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사람들 목양하는 그 신자들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세세히 다 그 내용을 다 분석해서 알 수는 없지만 세상적 지혜, 세상적 총명, 세상적 방법으로는 아무리 탁월해도 그런 방법으로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내 신앙을 잘 지켜내는 일, 이걸 세상적 지혜로 그럴듯하게 나 포장하고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 기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한다 이렇게 너무 높은 점수 주지 않아야 돼요. 늘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바울은 이미 떠났고 후임 아볼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 아볼로만큼 이렇게 철학적으로 웅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어. 세우기는 바울이 세웠지만 아볼로가 훨씬 뛰어나.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가끔 어쩌다 교회를 방문했던 베드로가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사도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베드로가 최고지.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 자기가 속해 있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파에 속해 있는 걸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여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월감을 드러내다, 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왜 사람을 붙잡고 파벌을 만드느냐? 사람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그들은 너희와 포함한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심지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까지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다 이것만 가지고 나는 여기에 속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소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관계적 소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소속된 존재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누구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노예의 소유 관계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구속과 사랑의 관계에서 사용했어요. 우리는
억지로 묶인 노예처럼 소유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사랑의 빚을 통해서 함께 연결된 소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속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관계적 소속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람을 붙잡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무슨 파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함께 붙잡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 되고 일치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의 경우를 보면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분란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이 장로님들끼리 또 이렇게 편히 그냥 나눠져가지고 이쪽 장로님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반대편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요 이라고 그러고, 또 반대편에서 장로님들이 좋은 의견 내면 반대편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반대편에서 또 아니요 이러는 당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생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싸우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30분 설교하는 동안 한 20분은 그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대표 기도 순서가 돼서 올라오면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15분을 기도해요. 이게 설교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게. 엄청 괴로웠어요. 목사님 편을 들 수도 없고 장로님 편을 들 수도 없고, 나는 부교역자인데, 그것도 정식 교역자도 아닌 신학생 전도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편을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쪽에서 김 전사는 장로 편 속에 있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저를 오해했어요. 장로님 그쪽에서는 저놈이 역시 전도사라 하더니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편에 서 있구나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쪽에서도 저를 미워하고 이쪽에서도 저를 미워하고,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련회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목사님도 이거 안 돼, 장로님도 안 돼,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표냈죠. 이사 간다 했더니 이삿짐이라고 그래봐야 뭐 책 몇 권밖에 안 되고 이불 보따리 하나 있었는데 트럭에다 싣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한 무리의 여자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트럭 앞에 손에 손 맞잡고, 우리 전사님, 불쌍한 전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는 데모를 했어요. 참 그런 교회에서도 제가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를 했다니까요. 참 불쌍하고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요절 23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신자. 이건 종속관계가 아니고 구원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쩌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해서 붙들고 계신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명자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무명자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나는 사는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가 잘 살펴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잘 살펴야 됩니다. 보내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유익해 나한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좋아, 더 경험을 많이 쌓고 내가 실력을 구비할 테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세상적 지혜로 믿음의 삶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신앙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당착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태도로 교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 신앙하는 일에 충심을 다하고, 세상적인 잔꾀, 세상적 지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더 이런 논리에 빠져서 잘못된 길 함부로 했다가 방황하고 고통받는 일 없이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져야 하겠습니다.